여러분, 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골로새서를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다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요? 에바브라. 여러분 잊어버릴 것 같아서 다시 이게 마지막 시간이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 골로새 교회가 순탄하게 처음에는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흥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단들의 문제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그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었어요? 영지주의라는 온갖 철학을 비롯하여 율법주의와 천사숭배와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이었죠. 그래서 이런 에바브라는 이런 이단 문제를 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모든 교회에 그리스도를 바로 가르치려고 이 골로새서를 편지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안에는 뭐가 강하게 나타나 있어요? 어떤 말씀이 많이, 어떤 사상이 많이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까? 골로새서 하면은 기독론을 생각해야 돼요. 기독론. 기독론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탁월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탁월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만물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다, 불충분하다?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뭐 할례나 또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는 기독론이 강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어떤 말씀을 합니까? 바울이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은 옛사람, 옛날 하던 그런 행실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은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관계, 자녀관계를 잘하고 직장에서는 주종관계를 잘 맺으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하고,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는 것처럼 기도도 우리가 안 하면은 우리 영이 자꾸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바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과 함께 복음에 수고한 복음의 일꾼들을 소개하면서 골로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소개하는 이 복음의 일꾼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 8절에 보면 두기고, 또 9절에 보면 오네시모, 10절에 보면 아리스다고, 10절에 보면 또 마가, 11절에 보면 유수도, 12절에 보면 에바브라, 14절에 보면 누가, 또 14절에 데마, 또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15절에 보면 눈바, 17절에 보면 아키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마지막 시간으로 이 바울의 이 동역자들, 복음의 동역자들이 어떤 분들인가 우리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의 동역자가 누구일까요? 편지 전달자인 두기고입니다. 자, 우리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죠. 7절, 8절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기고는 바울이 쓴 편지를 이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에요. 이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두기고, 그리고 바울의 안부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잘 전해준 사람 두기고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편지 전달자로 이 두기고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일에 편지 전달자로 이 두기고가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죠. 두기고가 바울과 처음 동역한 때는 언제냐면은 두기고가 골로새서 편지를 전달하기 4, 5년 전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유대인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때 이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은 유대인을 피해서 그 지역을 조심스럽게 나갈 때 두기고가 가지고 있는 능력, 여행에 최적화된 능력을 바울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에 가택연금됐을 때 두기고는 여러 번 바울의 편지를 대신 전달해주는 편지 전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 에베소에 보낸 편지, 이 골로새서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 그 다음에 골로새에 보낸 편지, 이 전달한 사람이 다 이 두기고예요. 두기고. 참고로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이 두기고가 편지를 전달했는데 그 거리가 얼마인 줄 압니까? 약 2100km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는데 몇 달 걸린 거죠. 이 편지 전달하는데. 이처럼 두기고는 도중에 강도나 길, 강, 바다의 위험, 날씨나 건강의 어려움 등 많은 장애물을 넘고 신실하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믿음직한 일꾼이었습니다. 오늘날 배달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정말 대단한 일꾼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두기고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이렇게 두기고를 평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동역자나 복음의 동역자 누굴까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오네시모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 이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를 여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입니다. 두기고는 골로새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자이지만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장로가 누굴까요? 골로새 교회의 장로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서를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골로새서를 전달한 사람은 두기고고 빌레몬서를 전달한 사람은 오네시모입니다. 두기고하고 오네시모는 똑같이 편지 전달자지요. 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죠. 종. 노예였는데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했다가 잡혀서 옥에서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납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 옥에서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전도한 사람이에요. 감옥에서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장로이자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하여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네시모의 회심이 너무나 분명하여 바울과 빌레몬에게 이제 오네시모가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심지어 오네시모를 내 신복, 내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바울의 사명인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 오네시모를 가리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서를 들고 그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서 용서를 받고 골로새서에 없어서는 안 될 충성된 골로새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의 일꾼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아리스다고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 중에 한 사람인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아데미 숭배자들이 소동을 일으켰을 때 군중에 붙들려 바울과 같이 체포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는 두기고처럼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여행길에 함께했고 그는 바울과 동참하면서 별의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 고생한. 로마로 가는 길에 배가 난파하고 겨우 살아남아 무인도에서 목숨을 보존하는 등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며 겪은 많은 고난에 아리스다고도 함께 동참한 것뿐만 아니라 10절을 보면 지금도 바울과 함께 갇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바울과 감옥에 함께 갇혀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죽는 자리까지. 그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에까지 전달되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굉장한 그런 일꾼이었죠. 자, 네 번째 또 복음의 일꾼이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바울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입니다. 자, 마가 요한은
여러분 마가 요한 하면 뭐가 생각나요? 다락방이 생각납니까? 예, 그렇죠. 예,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바나바의 생질이 뭐예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카.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예? 마가 요한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로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파송할 때,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들과 함께 했던 초창기 멤버예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따라갔던 초창기 멤버예요. 하지만 그때 마가 요한은 사역자로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나쁜 그러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을 따라 전도 여행하는 것이 신나고 재밌는 줄 알았는데 막상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 보니까 너무 사역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죠. 또 힘이 들고, 그래서 집에 가고 싶다고 도중 하차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 성질 급한 이 바울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뚜껑이 열렸죠, 요즘 말로.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화가 나고 마가 요한에 대해서 얼마나 이 바울이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일로 바울과 바나바는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마가 요한 때문에 심하게 다툽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러는데 바울은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데리고 가자,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자 찢어져 가지고 바나바는 누굴 데려가요? 자기의 생질 조카 마가 요한을 그냥 데려가죠. 그리고 바울은 누굴 데려가요? 대신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10년이 지난 후에 바울은 다시 마가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은 한 번의 실패를 다시 회복하여 신실한 일꾼으로 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마가를 영접하라. 잘 대해주고 받으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마가를 바울은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한 후에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있었을 때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려니까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오네요. 자, 그래서 한때 마가는 바울의 근심이요 실망거리였지만 지금 마가는 그의 위로가 되는 바울의 동역자요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로 복음의 동역자 또 누가 있을까요? 바울의 위로자 유수도라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11절 봅니다. 시작.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수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올바른, 의로운 이런 뜻인데 히브리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입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이름이 좀 부담스럽죠. 예수님하고. 하지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1세기 유대인 가운데 널리 대중적으로 많이 그렇게 쓰이는 우리나라 뭐 영자 뭐 개똥이처럼 많이 쓰이던 그런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수도 역시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한 귀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복음의 일꾼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 잊지 마세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 12절부터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의 제자이며 이방인입니다. 골로새인으로 골로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그 고향에 가서 이방인입니다.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개척자입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자이니 그가 골로새 교회와 성도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강도가 깊겠죠. 에바브라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이단 문제를 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과 함께 하면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뭐로 나왔어요?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가 얼마나 애써 헌신적으로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지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성도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히에라볼리 성도들을 위해 많이 수고하고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하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강행하여 바울을 만나 자신이 돌보는 영혼들에게 닥친 위험을 알리고 그에 대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영혼을 위해 항상 애써 기도하는 그런 에바브라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 소개하는 바울의 복음의 일꾼은 사랑받는 의사 누가입니다. 14절 봅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누가 하면 또 생각나는 거 많죠? 의사. 자,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병 고치는 의사.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에요. 누가는 바울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갈라져 선교여행을 떠났던 제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동행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부터.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복귀할 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로마로 끌려갈 때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2년 정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기간 내내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의 건강을 돌보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참 정말 바울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죽는 그 순간까지 옆에서 자기 건강을 돌봤던 사람. 그냥 바울의 주치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매맞고 돌로 맞고 옥에 갇히는 등 건강을 해치는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돌봐줄 주치의가 옆에 붙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고 말했는데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누가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의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 일꾼이 누굴까요?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데마입니다. 데마 잘 기억해 놓으세요. 데마는 별다른 설명이 없지만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중에 하나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2차 투옥된 시점에서 그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예수님보다 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이유로 복음 사역을 중단하고 고향에 돌아갔다는 거죠. 그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 데마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데마의 구원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복음 사역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 데마와 같은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차라리 믿지를 말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 그랬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사람처럼 이 데마도 그 비슷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믿지를 말지. 그죠? 여러분들 중에 이 데마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번째 일꾼은 누굴까요? 자기 가정을 교회로 내어준 눈바입니다. 여자인 것 같은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15절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오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형제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게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당시 교회가 서로 교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가정교회를 가리키는데, 이 눈바라고 하는 여인이 아마도 이 루디아처럼 교회의 건물을 제공하고 필요를 공급하는 부유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내어놓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마가 다락방을 내어준 아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또 있고, 또 빌립보 교회를 또 시작하게 한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도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골로새에 보낸 이 편지, 골로새를 라오디게아에 보내 그들도 읽게 하라고 명합니다. 또한 라오디게아에게서 오는 편지가 있으니 그것을 골로새 교회도 읽으라고 명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골로새로 오는 이 편지가 어떤 편지냐, 바로 그 편지가 많은 학자들은 에베소서일 거다, 에베소서일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눈바라고 하는 여인, 자주장사 루디아와 비슷한 여인입니다. 자기 가정을 교회 예배장소로 내어준 여인, 참 하늘나라의 대단한 그 복음의 일꾼이죠.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을 교회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어줄 수 있죠. 그런 기회만 된다면, 그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일꾼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죠? 자,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떤 일꾼입니까? 골로새 교회를 대신 맡은 아키포입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포는 에바브로가 없는 동안 골로새 교회를 대신 맡아서 사역을 했던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그를 가리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바울은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는 이 권면은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골로새 교회를 보호하고 끝까지 일꾼으로서 자기 사명을 다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죠.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 항상 애써 기도한 것처럼 아키뽀도 성도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도록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세워진 일꾼은 반드시 이 일을 삼가 이루어야 하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은 골로새 교회를 마치면서 바울의 위로자들이 되고 협력자들이 된 바울의 동역자들이면서 하늘나라 복음의 일꾼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는지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혹시라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들인가요? 아니면 오늘 본문의 인물들처럼 하늘나라 역사에 길이길이 기록될 만한 복음의 일꾼들인가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복음에 전적으로 협력하는 복음의 참된 일꾼들이 교회들마다 있는가 하면 또 그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재능으로 바울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바울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바울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바울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바울의 위로자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복음의 참 일꾼, 하늘나라의 참된 일꾼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존귀와 칭찬을 받고 또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